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좀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에게 어려운 것은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신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문제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대표자로 그 죄를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는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고난주간 되면 언제나 여러분에게 가끔 드린 말씀이 있었죠.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곡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이 할렐루야 합창곡입니다. 핸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53곡 중에 할렐루야가 44곡에 해당되는데 이 곡을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배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다가 할렐루야라는 그 놀라운 그 합창을 거기다 배치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언제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죽으신 그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여러분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시간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저녁을 하십니다. 이때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세 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이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제사장들이 보낸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경비 경찰들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죠. 체포한 다음에 이제 가야바 법정으로 끌고 와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결국 로마 빌라도 법정에서 또한 고문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아침 9시 정도쯤에 그 다음 날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러한 상황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또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당혹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상치 않게 공포와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나약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여기 36절을 보면 평소 예수님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바, 아버지요. 이 아바라는 말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아람어죠. 아람, 그 아바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daddy 이런 말입니다. 아빠라는 것이죠. 당시에 아람어로 아바 그러면 그거는 그 어린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부르는 아주 친근한 이러한 그 호칭입니다. 여러분, 당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이거는 매우 아주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이런 태도로 불경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애칭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친밀한 부자 관계에 호소하면서 지금 내가 당면할 이 고통에 대해서 이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금 두려움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여기 심히 놀랐다는 뜻은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소리를 지른다. 소위 경악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슬퍼하셨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동사는 공포에 압도당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놀라고 비명을 지를 정도 그런 그 심리 상태였다는 것이죠. 33절에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도 슬픔에 거의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하는 그 당신의 지금 이 심리 상태 이 모습은 곧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에게 닥칠 그 충격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공생의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 시간 이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적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셨고 생활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을 당황시키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은 언제나 아주 쿨하게 반응하셨던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떠셨습니까?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셨죠.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몰아쳤을 때 배 안에 있는 온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 한편에서 쿨쿨 주무시는 이 정도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분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무엇을 경험했기에 갑작스럽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악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슬픔에 압도당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이러한 깊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에 빠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곧 맞이할 죽음이라는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모든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죽음은 자살을 하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죽기 전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죽음에 들어가면 그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이 나에게는 현실이 아닌 것처럼,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죽음만큼 우리 인간에게 현실적인 것은 없고 죽음만큼 우리 인간에게 무자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시간의 문제지 어느 인간도 이 죽음의 실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인생이란 죽을 때까지의 견디는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시도들을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부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죽음을 미화하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것의 대표적인 관점은 불교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죽음을 대표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대승불교의 아버지라 불리우고 이 불교를 그 교리를 체계화한 AD 2세기에 인도의 나가르주나라는 아주 그 위대한 불교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나가르주나는 인도의 그 불교 사상가는 이 그 불교의 그 교리를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나가르주나의 유명한 그 사상이 바로 팔불중도라는 사상입니다. 이 팔불중도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공사상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무사상이죠. 이 팔불사상은 이런 것입니다. 불생불멸. 사람은 뭐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사라지는 것도 없다. 불단불상, 단절된 것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없다. 불일불이, 같은 것 없고 다른 것도 없고 불래불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공이다 라는 이런 사상이죠. 불교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생과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대립하여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경험적인 현상일 뿐이지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뭐 산다, 죽는다 이런 것들은 다 그저 우리의 경험적인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는 망상에 불과한, 환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과 죽음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고, 그리고 또 실체로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그거는 무다. 사실 없는 것이다. 헛개비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이런 관점은 일종의 생각, 깨달음을 통해서 죽음을 부인하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가 굉장히 심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과 사가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라 꼭 우리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죽음이 가져오는 그 현실과 경험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이 땅에서 주고받던 그 사랑하는 대상이 죽어 내 곁을 떠나서 내가 더 이상 그 사랑의 대상을 볼 수 없을 때,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원래 그 사람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환각에 빠졌던 것이지 원래 그 사랑하는 대상은 없었던 거라고. 그건 공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그것은 공허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그건 잔인한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타조가 취하는 자기 체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타조의 그 행동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타조가 들판에서 사람들한테 쫓기면 어떡합니까? 도망가다가 더 이상 피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모래 언덕에 자기의 얼굴을 쳐박죠. 쳐박고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안전하다.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조의 생각과 깨달음이 옳은 것입니까? 안전한 것입니까? 그는 잡히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인지적인 깨달음 무슨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불생불멸, 불내불거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진정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부인하는 것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방법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요? 죽음을 아주 긍정하고 죽음을 심지어 미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우리는 중국의 소위 노장사상, 노자나 장자의 사상 속에서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예를 본다면 대표적으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서 소위 대화론에서 소크라테스의 그 죽는 그때의 그 상황을 거기에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제목 외에 두 가지 다른 제목으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처형을 당하죠. 사형이 집행되는 날 독즙을 든 잔을 가지고 온 간수는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잘 그것을 권면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이것을 당신이 마시면 온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그 온몸에 마비가 올라오고 심장에 도달하게 되면 선생님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독이 온몸에 퍼지면 조용히 침대에 누우십시오. 그럴 때 소크라테스는 알았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독즙이 든 그 잔을 마십니다. 그 독즙에 든 잔을 마실 때 소크라테스의 그 표정,
얼마나 평온했는지, 단순한 평온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주 좋은 데로 가는 것처럼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난 후에 조금 그 침대 옆을 걷다가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크리톤에게 이렇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크리톤,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아스클레피오스, 이것은 치유, 질병과 치료의 당시의 신이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바쳐주시오. 나를 삶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감사의 표시로 내 대신 가서 닭 한 마리 제사를 드려주시오. 바쳐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이란 뭡니까? 고통이나 슬픔이 아니라 삶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이 육신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어 소위 카타르시스, 정화되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긍정적인, 이러한 미화적인 태도, 관점을 가지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신가? 그것은 죽음은 실제가 아니고 망상이고, 혹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부정하거나, 혹은 죽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주의적인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33절에 뭐라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34절에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가르주나의 주장이나 소크라테스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죽음은 당황스러운 것이며 두려운 것이며 슬픈 것이며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겟세마네의 기도를 끝내시자마자 곧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이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힌 그 처절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연하게 모든 고통을 묵묵히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마지막 절규를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죽어야 될 사실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상당할 정도로 이미 죽음에 대한 상당한 연습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당할 걸 뻔히 알고 계신 분이셨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여기서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죽어야 할 것을 아는 것, 그것과 실제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맛을 맛보기를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의시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는 죽음의 실제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저희 장모님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연세가 95세십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잠깐 방문해서 며칠 동안 장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서 너무 좀 미안하고 민망하다고, 주님께서 빨리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그 맛없는 것도 이 몸에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빠지지 않고 그것을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꼬박꼬박 그것을 챙겨 드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하십니다. 어떤 시입니까? 죽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되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고뇌의 모습은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죽음을 앞둔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있는 직면한 한 인간의 모습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죽음은 결코 부인하거나 미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우리는 주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죽음을 뭐라고 단정하고 있습니까? 소의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액트로스. 뭡니까?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멸망시켜야 할 최후의 원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멸망시켜야 할 최후의 원수인 죽음을 대면하고 그 죽음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주님의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된 인간으로서 인간이 무찔러야 할 마지막 원수인 이 죽음의 실제를 친히 경험하심으로써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후로 무찔러야 할 원수인 죽음의 세력에 비참한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것을 아시고 결국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최울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크고 무서운 원수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공포와 슬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인간을,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이 실제와 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마지막으로 무찔러야 할 원수인 죽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최후의 무찔러야 할 원수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잘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 깨닫지 못함이나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무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무슨 지식이나 알미나 깨달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지 않고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고뇌의 기도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훨씬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대면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그렇게 두려움에 경악해 하고 슬픔에 압도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 끔찍한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죽음이었는가?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무서운 우리의 그런 두려운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두려움과 슬픔에 압도시켰던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주님의 이 기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말은 대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23장 32절로 34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잔, 놀람과 패망의 잔을 마시며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51장 22절에도 너를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두렵고 슬픔 속에 빠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야 될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산 위의 변형 사건에서 보았듯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한 삼위의 그 기쁨에 춤을 추시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볼 수 있는 나타난 것은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아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와 절망적인 분리와 냉혹한, 성부 하나님의 냉혹한 침묵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우주적인 분리를 경험했을 때 이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분리를 맛보기로 경험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놀람이었고 경악스러움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슬픔의 근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용감히 죽음을 맞이한 소크라테스와 같은 영웅적인 사람들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놀라운 우린 역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고난의 잔, 하나님의 이 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것을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즉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간곡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아마 예수님의 이 애절한,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애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그가 간절히 애절히 기도했으면 그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그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애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결국 일치시킨 것이죠. 36절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한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은 우리 곁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나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기도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모든 다른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 잔을 옮겨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위로가 된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들어주시지 않는 것, 이것이 나에게 유익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시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반전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마침내 한없는 수모와 억울함과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셨는데 결국이 어떻게 됐죠? 결국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요 반전의 미학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를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부른 찬송가 24장, 작사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의 주님이 큰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공감해 주시고 그 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본인이 그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